잘 계셨죠? 근데 오늘 웬일로 이렇게 사람이 많다요? 목사로서는 너무 행복한데 제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그득하게 많이 나오면 좀 불안해집니다. 저분들이 무슨 급한 사정이 있나 보다. 또 하나는 분명히 또 살만하면 또 어디 딴 데로 빠질 텐데 봄꽃 피고 해봐요. 벚꽃 피고 해봐요. 이 자리가 조금 영향을 입는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경험했던 하나의 통계인데 올해는 그 통계가 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여전히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인생의 중년을 통과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죠.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중년의 위기를 당하신 당신을 그대를 위하여. 오늘도 그 중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중간지대 통과하기라는 제목인데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지요.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보셨어요? 그게 안 봤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그 조그마한 쳇바퀴 안에서 막 뛰는데 단 1cm도 움직이지 않아요. 쳇바퀴가 돌아갈 뿐이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람쥐만 쳇바퀴 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쳇바퀴 도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형방황. 뭐라고요? 윤형방황. 윤이라는 말은 돈다라는 뜻이거든요. 빙빙 돌면서 방황한다라는 뜻이에요. 알프스에서 한 소녀가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길을 찾기 위해서 헐레벌떡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12시간씩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2일, 13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구조가 됐는데 구조된 장소가 어디냐면 길을 잃어버렸던 장소에서 단 6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니까 12일 동안 열심히 하루에 12시간씩 막 걸었는데 어떻게 해요? 뱅뱅뱅뱅 곳을 떠나지 못하고 뱅뱅뱅 거기만 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윤형방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20m 앞에다가 목표물을 놓고 눈을 이렇게 딱 감기고 똑바로 한번 가보세요. 목표가 저기 있죠? 가봅시다. 그러니까 쭉 가면 대부분 평균 4m 정도를 엇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간 사람은 거의 없대요. 단 몇 센치라도, 단 1m라도 엉뚱한 곳에 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20m 목표를 정했는데 4m나 빗나가요. 근데 이것을 100m, 200m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m 가면 조금 해가 비행 돌아서 다 그 자리로 와. 이게 바로 윤형방황인데 인간의 감각적 판단이 얼마나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적인 예지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만 탓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비슷한 궤적을 거린다, 인생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미안합니다만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이드. 매뉴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직무를 행할 때도 매뉴얼이 없으면 엉뚱한 짓 하거든요. 지혜로 IQ가 150, 160 다 소용없어요.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여행에도 가이드가 필요한데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여행 내내 행복하고요. 엉뚱한 가이드, 돌발적인 가이드 만나면 내내 불만이고 짜증입니다. 이게 어디 여행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0년 전에 벌써 다윗이 이 말을 명확하게 설판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가이드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냐 아니냐. 요거 점검해야 돼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도 내가 그분과 친밀하지 않으면 윤형방황 한다니까요. 여행을 하다 보면 두 가지 특이한 종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투덜거리는 사람이요. 예, 좋은 여행하러 왔는데 뭐 날씨가 덥다는 둥, 뭐 다리가 아프다는 둥, 뭐 오르막이라는 둥, 예, 이렇게 하면서 투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목마르니까 물을 사서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얼마 주고 샀어요? 3달러인데요. 저쪽에서 보니까 2달러던데. 그러면서 왜 비싸게 주고 샀냐고 그것도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여행 가면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방콕에서 둥글둥글하지 뭐 한다고 나와가지고 불평을 막 쏘아대고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투덜이. 근데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요? 한눈 파는 사람이에요. 뭐이세요? 그러면 어디가 안 보여. 20명이면 분명히 한 15명이 있고 너댓 사람은 어디 딴 데 가 있어. 어디가 있냐면 찾아보면 아직도 화장실에 있어. 아직도 화장실에 있기도 하고요. 예, 어디 한참 가다가 이원업하기면 없어. 어디가 있는가? 쇼핑하느라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막 가이드가 막 쫓아가가지고 찾아와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해찰의 명수입니다. 해찰. 인생에서 여행에서 투덜이와 한눈 파려만 없다면 아마 한결 수월할걸요. 그 속삭이는 투덜이와 한눈파리들을 거느리고 우리 주님이 인생의 여행을 하려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말 좀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예수님 막 쫓아와가 너 왜 여기 있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찾느라고 헤매시잖아요. 산 울타리로 가서. 근데 어쨌든 여행 중에 소수가 한눈파리고 소수가 투덜이라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몇몇 사람만 정말 그런가? 그 몇몇 사람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투덜이와 한눈팔이입니다. 우리 모두 매사에 불평불명하잖아요. 매사 한눈 팔 때 예배 시간에 엉뚱한 데 가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투덜이고 모두가 한눈팔이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주의력이 부족해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목자 되신 분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신을 봐도 예수님과 정말 친하냐? 목사님이시니까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도 자신 있게 답변을 못 하겠어요. 어떨 때는 참 친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딴짓하고 있다니까. 예수님과 친한지 안 친한지를 딱 보면 알 수 있는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에요. 뭐라고요? 혼자서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유아독존으로 가는 사람 진짜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과 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됐지. 천만에 성경 어디를 봐도 너만 잘해라 그런 거 없어요. 맞죠? 너만 잘하면 돼. 이런 게 없어요. 혼자서로 잘한다? 이게 말입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 아이들은 친구가 필요 없습니다. 장난감 하나 딱 주면 이 장난감 가지고 막 뚫어져라 짜보면 그걸 가지고 10시간, 12시간 하루 종일도 가지고 놀아요. 이게 좋은 것 같죠? 집중력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인데 이것을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이것은 병이에요. 병. 혼자서도 잘하는 거,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병이라니까요. 혼자서도 예수 잘 믿어요? 능력 있습니까? 아니에요. 병이에요. 병. 혼자서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투덜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영적 자폐증이 정말 위험한 것은 이 중간지대에 인생의 중간지대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끝마칠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가게를 하나 개업했다 그러면 누구 불러요? 목사 불러가지고 개업 예배 대부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작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내 인생이 끝이 됐어요.
지금 소물 껄딱껄딱 하고 있어요. 그때 찾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또 목사예요. 임종예배 드려달라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마지막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과 끝은 함께 할 줄 알면서 중간, 그 인생의 중간지대, 요때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친하게 지냅시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는 중간에서 생겨요. 문제는 중간지대에서 생겨요.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 있어요. 예,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을 게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나오면 좀 끝나면 좋겠는데 그 말 뒤에 뭐래요? 원수란 말이 툭 튀어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보기 싫은 원수, 피하고 싶은 원수, 이게 왜 갑자기 나오느냐?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그 앞에서 원수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김없이 나를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이 인생의 중간지대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중간지대를 지나갈 때 문제는 해찰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해를 입어요. 사단은 다 알거든요. 누가 하나님과 친하냐 안 친한지.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지난 주간에 죄 졌는지 어떤 게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역시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헛점을 치고 들어오듯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 제일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사람.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맘 놓고 치는 거예요. 성남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다. 할렐루야. 친해지십시오. 친해지십시오. 식당을 하나 열었다고 합시다. 식당 열었는데 이게 오래 갈지 롱런 할지 안 할지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지나봐야 안 돼. 한 6개월 정도는 개업했다고 축하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몰려와. 또 개업했다고 그러니까 이 집 음식 맛 좋은가 하고 맛보려고 한번 와. 그런데 6개월 이상 딱 지나면 안 와. 실체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3년에서 5년 동안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유지해야 그 가게가 롱런하는데, 이건 뭡니까? 중간지대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쌓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이 원수를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롱런하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간지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중간지대에서 성공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MBC 방송에 유명한 아나운서가 한 분 있었어요. 이름이 차인태 아나운서 기억나세요? 지금은 이제 76세인가 되셔서 노인이 80 노인이신데요. 차인표가 아니고요. 여기 30대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차인표 아세요? 차인표는 알지. 차인태는 알아? 몰라. 그건 모르다고. 근데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차인태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1944년도에 저 평안북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6.25 사변 때 너댓을 됐을 때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평양, 아버님이 평양 의료범, 의보, 요 사이로 말하면 의과대학이죠. 의료 보통학교, 전문학교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똑똑한데 시험만 보면 떨어진대. 1차 시험에 붙은 적이 없다네. 그런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가끔. 그래서 의과대학을 지원했는데 아버지 가업을 잃기 위해서 뚝 떨어졌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그래도 주신 목소리가 있으니까 연세대학교 성악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성악을 해도 이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음악 선생님만 하려고 인생을 살아가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배운 성악을 또 중간에 덜쳐버리고 어디로 지원했냐면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방송국 아나운서에다가 지원서를 냈어요. 덜컥 붙었어. 그래서 굴곡이 많았던 인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지만 장학 퀴즈라는 거 아시죠? MBC 장학 퀴즈. 장학 퀴즈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그때 퀴즈 맞히려고 막 다 TV 앞에 모여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적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장학 퀴즈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뭐 국민 아나운서라는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이 있다거나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이분이 나가서 이제 사회를 보고 이렇게 참 탄탄대로를 달리면서 잘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인생의 중간지대에 사는 어느 날, 제가 알았던 악성 림프종 암이 왔어요. 이분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나 봐. 어쨌든 잘 나가던 이때 불이 확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열이 막 고열로 나고 막 아파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상황인데, 의사한테 솔직히 물었대요. 의사 선생님, 내가 살아날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솔직히.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다시 소생할 가능성은 40% 미만입니다. 잘해야 40이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인생의 절정기 혹은 인생의 중간지대인데,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가 보다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텅.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찬송가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기억나시죠? 그 찬송이 그때 찬송이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벌컥 와라 하나님께 무너져 내린 겁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잘 나가는 줄 알고 바쁘다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선대 믿음 잘 계승도 못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고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과 싸우면서 조금씩 이제 다시 회복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또다시 병원이 실려갑니다. 왜냐? 심장이 문제가 생겼는데 심장 판막이 다 노후돼 가지고 이 심장 판막 치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림프종 암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원수를 만난 거야. 시편 23편 그대로. 그래가지고 급거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12시간을 꼬박 수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수술실은 다 불이 꺼졌는데 이 차인태 아나운서가 수술하고 있는 방은 12시간이니까 불이 밤이 깊었는데도 안 꺼집니다. 아내가 그 병실 밖에서,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는 그 고통의 터널을 인생의 중간지대에서 긴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하는 것이, 내가 선대 어른들, 여러분 평안북도 평안남도는 옛날로 말하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아주 신앙인들이 투철했던 신앙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투철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남한에 와가지고 그 최고 인기의 아나운서까지 됐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 붙들려서 감격하며 사는가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나 예수 똑바로 못 믿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술했죠. 림프종 암이죠. 2중 3중으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조금씩 회복해가지고 어느 정도 활동을 좀 할 수 있을 때쯤 됐더니, 이북 오도민 도지사 있잖아요. 경상도 도지사. 이북 오도민 전체를 모아가서 하나 도로 인장해가지고 이북 오도 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도지사로 누가 추천해가지고 도지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아나운서 협회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신다 그래요. 근데 그가 간증하는 내용을 보니, 장로님이신데요 지금. 그가 간증한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인생의 중간지대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습니다. 저는 76세인가 7세인가 되는데요, 돌아보니까 인생의 그 험난한 중간지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간지대를 어떻게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쇠예요. 근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간지대에 숨겨진 보물을 주목하라. 자, 중간지대에 어렵고 힘든 중간지대인데 거기에 뜻밖의 뭐가 숨겨져 있냐면 보물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의 23편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뭡니까? 일로 가라 저로 가라 방향을 지시하는 도구입니다. 지도용 도구예요.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적들이 맹수들이 왔을 때 후려쳐서 쫓아내는 공격용 도구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는 내부용이고 하나는 외부용, 하나는 지도용이고 하나는 공격용. 너무나 적절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요. 이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로서의 최고의 무기를 최고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최고의 무기를 최고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소룡 영화를 보면 이소룡이 막 쌍절곤이라고 아세요? 쌍절곤이 꺾어지는 핑핑핑 돌려가지고 이 쌍절곤을 가지고 적들을 다 쓰러뜨리잖아요. 이소룡 몸을 보세요. 동양에서 온 그런 그 투사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소룡은 별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 보면 슈퍼맨인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동양의 슈퍼맨이 누구는 이소룡이야. 근데 이소룡이 그 쌍절곤을 가지고 하게 되면 모든 대적은 다 쓰러집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근데 그때 그 이소룡을 바라면서 사람들이 막 속으로 열광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신 안내자는 이소룡에 될 게 아닙니다. 쌍절곤이 아니라 뭐 5절곤, 7, 8개로 꺾여지는 다양한 최고의 무기, 최종 신무기, 신병기를 가지고 최종의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목자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기 아멘을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무기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손에 들려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것으로 끈인가? 중간지대에 그거밖에 없나? 아니, 또 있어요. 또 있다고요. 보물이 또 있어요. 3가지 소개합니다. 3가지인데 첫째는 잔치상이고, 두 번째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 번째는 넘치는 잔을 주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잔치상이 뭘까요? 이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1장쯤에 보면 도망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쫄쫄 굶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코 쓰러질 지경이에요. 바로 그럴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찾아가서 제사장님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 좀 뭘 먹을 걸 주세요라고 했더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설병 떡을 내려줍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 여자를 가까이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떡을 드리죠 해서 그 떡으로 배부름을 얻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마침 뭐가 있었냐면 골리앗이 들고 휘둘렀던 그 멋진 칼이 있어요. 골리앗의 칼 돌돌돌 싸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 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떡 얻어먹고 떡을 휘두를 수 있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떡을 통해서 받고 칼도 얻었어요. 일거양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잔치상 떡입니다. 원수의 목젖은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상장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밥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밥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밥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밥상 주시거든 사실. 그럼 기름 부은 게 뭔가? 기름 부음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도 외면한 말째 아들인데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죠? 왕이 되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리로 밀어올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어디 있다고요?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중간지대. 그리고 넘치는 잔이 세 번째인데, 넘치는 잔은 뭐냐? 제가 묵상해 보니까 다윗이 참 넘치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결론은 맞아요.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쫓겨다니긴 했지만 넘쳤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께 성전 짓는 건데요,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하는데, 건축 헌금을 보면 얼만큼 하냐면은 다윗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다윗이 혼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다 모아서 자기네들도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그 총액이 어떻게 되냐면 금이 5,000달란트, 은이 1만 달란트예요. 다윗은 3,000과 5,000을 드렸고 백성들 전체가 5,000과 7,000을 드려요. 아니요, 5,000과 10,000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드린 것과 다윗 혼자 드린 것을 비교해 보면 절반 이상 백성 전체의 절반 이상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놓고 볼 때 다윗은 인생의 이 헌금이 말년에 드린 헌금인데, 그것으로 볼 때 다윗은 결과적으로 풍성했다, 풍성하지 않았다? 풍성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다윗의 일생과 관련된 것들인데, 잔치상이 있죠, 기름 부음이 있죠, 넘치는 잔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했던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어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다윗처럼 모진 인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말이요 정신없이 쫓겨다니는 인생의 고통의 들곡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발견한 보물이 무엇이냐? 막대기와 지팡이, 지팡이와 막대기, 그 다음에 잔치상,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 그리고 넘치는 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에 가실랍니까? 안 가실랍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자, 사망의 엄청 골짜기,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골짜기 통과하기 싫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꿀단지처럼 꿀 발라놨어요. 떡을 숨겨놨어요. 보물 숨겨놨어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봐, 헷갈리잖아. 지금 여러분이 미세한 진동이 나타나서 지금 갈까 말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인데, 그럴 줄 알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험한 골짜기에 지팡이와 막대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은 기름병이나 뭐 넘치는 잔, 잔치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체로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기 싫은 그곳에, 위험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 자신도 노출됩니다. 양만 노출되나요? 목자도 노출되잖아요. 양이 1% 책임이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책임이라면, 이 100마리 전체를 책임지는 이 사람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내가 짐을 하나로 느낀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한대로 느끼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그 위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 전체를 아낌없이 쏟아 던져 버리실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와 막대기 좋아요, 잔치상 좋아요, 기름 부음 좋아요, 넘치는 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실 예수님이 없다면 좀 망설이시겠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앞에 말하는 이야기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예수님이 함께라면 우리 갈 것입니까? 안 갈 것입니까? 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23편을 노래했고, 예수님은 시편 23편을 그대로 살아내셨고, 선한 목자로서.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 시편 23편을 여전히 누리고 있고, 중간지대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중간지대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중간지대에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은혜의
은혜를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팡이가 있는지 막대기가 있는지, 나는 잔치상 있는지 기름 부음이 있는지 아니면 넘치는 잔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세요? 어저녁에 열심히 숨을 쉬다가 오늘 아침에 숨이 멎어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클레파인이라는 시인은 그 시인 중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짐받은 사람은 아무도 그분이 자기 양을 찾느라 얼마나 깊은 강을 건넜는지 얼마나 어두운 밤을 지나갔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무사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 생각할 뿐이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무사히 앉아있기까지 우리 주님이 지불한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그분이 어떤 강을 건넜고 어떤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간지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은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약해지기 시작할 때 은혜가 훨씬 더 잘 경험됩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은혜가 훨씬 더 잘 점검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매 맞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약함을 날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아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아멘. 저 자막을 보세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 한다고요? 온전하여.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데. 그리고 그래서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자랑스러워. 자랑스럽게 하면 그것으로 자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자랑을 열흘 동안 자랑하면 열흘 동안 머무는 것이에요. 한 달 동안 자랑하면 한 달 동안 머무는 것이에요. 평생 자랑하면 평생 머물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인들 옥에서 갇히고 매맞을 때, 삶이 고달플 때 주저앉고 싶지 않았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치 동아줄을 붙잡듯이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약함을 자랑했어요. 나는 약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주입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사를 맞듯이. 의사 선생님이 아파요, 열나요 그러면 삐뽀 와가지고 주사 퐁 놔주는 게 아이들 놀이잖아요. 의사 놀이.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뭐함이라?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의지가 굳은 것도 아니고 뭐 했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제가 지난 연말 그리고 또 신년도 뭐 새벽기도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또 DTS를 계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무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염증이라든지 병원 치료를 계속 해서 지금 체력이 좀 뚝 떨어져서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난 주간에 치유센터에 제가 암 투병했던 그 자리에 좀 다시 찾아갔습니다. 호젓한 시골길을 걷는데 이제 봄이 조금씩 되니까 버들강아지 아시죠? 강아지 아니고 버들강아지. 버들강아지가 조금씩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가지 끝에 파란 것들이 조금씩 보여요. 우미 튼다고 그러잖아요. 우미 트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읽었던 한 글귀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무는 물을 채울 때 어디 둬서? 가지 끝부터 채운다.
나무가 한겨울에 봄을 태동하면서 생명을 태동하면서 이 물을 빨아올리는데 그 빨아올려서 어디부터 채우냐면 저 가지 끝에서부터 채웁니다. 끝에서부터. 순간 그렇구나.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저 버들강아지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하나님이 나도 그래. 나도 너 연약한 너부터 채웠어. 여기 연약한 분 계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한가? 라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채울 줄로 믿습니다. 힘을 냈어요. 힘을 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를 챙기는 이 사회적 제도나 정서가 지금 정착이 되어 있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어디서부터?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회적 약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사회적 약자는 여전히 약자고 짓밟아버려도 되고 필요하면 쓰레기처럼 던져버려도 되는 것이에요. 제 주변에 나 건강합니다. 연세가 됐습니다. 나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안 보여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골골 80이라고 지금도 골골 해가지고 막 걸음도 잘 못 이런 분들은 살아 있어요. 왜요? 약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거든요. 우리 약한 것 그래서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끝에서부터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요, 약함을 인정하면 이렇게 끝에서 연약한 곳에부터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터치하시고 말을 걸어오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읽어볼까요? 예민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돼요. 예민해야 하나님께 민감하셔야 돼요. 인생의 중간지대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으면 사실은 오히려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할 수 있는 살가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요. 문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촉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쏟아지는 은혜,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촉감이 아주 예민하게 발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거죠. 불행한 사람들 보세요. 구약에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나발. 다윗이 가가지고 좀 음식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발로 차버리지 않았어요? 나발.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왜? 은혜가 뭔지, 연약한 사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뭔지 아직 모르거든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근거리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민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가 얼마 전에 목사님이신 돌아가셨죠. 그가 몬태나주가 고향입니다. 몬태나주 엘모라는 곳인데 우리로 말하면 저 강원도의 한 시골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하나도 변화가 없고 10년, 5년 같이 지나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느티나무 그 자리에 여전히 있고 고장난 냉장고 길바닥에 버려져 있고 낡은 자동차가 거리를 오가는 정도 이런 전형적인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이제 차를 타고 수킬로를 운전해서 가는데 그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 오면서 새 몇 마리 봤어? 새 몇 마리 봤어? 그 친구는 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유진 피터는 새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 나 한 마리도 못 봤는데 나는 9마리나 봤다. 수키로 얼마 아닌데 오면서 이 친구는 두리번하면서 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까치가 날아가네, 저기 파랑새가 날아가네, 저기 쥐똥박이가 날아가네,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9마리나 벌써 9마리라고 머리 위를 지나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속이 상했어요. 나는 한 마리도 못 봤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수양관에서 말이죠, 그 치유센터에서 저도 밖에 나가봤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먼지가 엄청 많았죠, 미세먼지. 안에만 콕 잡혀 있다가 저 밖에 못 나갔어요. 근데 요 글을 읽으면서 나도 나가봐야지. 그래고 밖에 나갔어요. 그 마당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새가 몇 마리 있나 세어봤어요. 근데 새가 잘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울음소리는 들려.
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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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도 들리고 까마귀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5종류의 새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내가 새를 못 본 게 아니라 뭡니까? 촉이 없어가지고 새는 거기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할 뿐이었어요. 느끼지 못할 뿐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촉이 없으면 못 느껴요. 촉이 있으면 못 느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골골거려가지고 치수한테 올라가 있는 것도 참 은혜더라고요. 다른 성도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죠. 야, 네가 성남에 있었으면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할 뻔했니? 그 먼지를 다 마신 여러분들 앞에는 죄송한데 네가 거기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 와 있는 것도 지금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누리겨. 은혜 잘 누려. 네, 잘 누리고 잘 쉬겠습니다. 그리고 산책하면서 보니까 흐르는 물도 아까 말했던 버들강아지도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 소리를 들었잖아요. 귀를 열고 이제 산책을 다시 나갔더니 거기에 홀롯의 그 생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구리라든지 뭐 올챙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기르는 곳이에요. 갔더니 개구리 소리 오래 들어봤어요? 저는 개구리 소리를 그냥 질리도록 들렸어요. 하나님이 별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버들강아지, 흐르는 물소리, 새소리, 그 다음에 심지어 경칩이 엊그제잖아요. 엊그제 했는데 정말 얘네들 나와가지고 개굴개굴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촉이 회복되고 살아있으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쫄쫄쫄 흘러가는데 그 물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한 식규가 있어요. 이거예요. 은혜는 물과 같아서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흐르지 않는다. 물이 그렇잖아요. 웅덩이를 가득 채운 후에 흘러넘친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네가 웅덩이 같은 인생을 만났나? 야, 네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어? 그것을 가득 채울 은혜로 가득 채우기까지는 내가 너를 진전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함께 너와 가득 채워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흐르는 물로 저에게 격려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예민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생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것이죠. 감사가 없습니까? 감사 신경, 감사의 촉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